새벽의 도움을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시고 아픈 자들마다 고침받게 하시고 답답한 삶의 현실마다 하나님이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 계절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을 인간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거룩한 꿈으로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 말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에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새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고려하는 고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모든 희생 제물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잡던 제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 식용으로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세워진 이후로는 마음대로 사람들이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식용으로 잡든지 제물로 잡히게 되든지 모든 짐승을 회막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피와 기름은 감사제물로 바쳐서 6절에 보면 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는 이 규례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각자 사는 성에서 원하는 대로 짐승을 잡아 식용으로 먹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지정된 중앙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절기를 지내도록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광야 시절의 이야기죠. 아직 노예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분명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무척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중요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과정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각 사유재산이 되게 되면서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기 자유적인 책임이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각자 성에서 지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피와 기름이에요. 받으시는 장소는 회막문이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5절과 8절에 보면 생명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그리고 번제를 위해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피 흘림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아무데나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이며 번제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번제가 되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을 죄를 진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다 성도들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드려져야 진정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세상에 나가 버는 돈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가정이에요. 자기 집에, 그렇죠? 세상에 나가 버는 돈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내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 때나 갖다 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죽으라고 고생했던 부부가 있어요. 사실은 시카고 대학에 박사학위를 하러 왔다가 썸머 잡으러 흑인 동네에서 가발 장사를 하는데 이게 뭐 엄청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아주 경제학 박사학위를 포기하고서 그냥 밤이면 돈 계산하다 현금 계산하다가 잠이 들고 갈 정도로 돈을 잘 벌었어요. 서버브에 나와서 수영장도 있는 좋은 집도 샀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 부인이 펑펑 울면서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목사님, 장사를 못해서 망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게 되니까 이 남편이 밤마다 룸사롱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밤마다 몇천 불씩 여자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다행히 몇 년 후에 제가 시카고에 집회를 갔을 때 부부가 맨 뒤에 앉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같이 잘 살고 있다고요. 정한 곳에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은, 정한 곳에서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 번제를 드리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이 반복돼요.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동물들을 잡는 것은 회막에서 해라.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가까운 데서 하면 될 텐데 이 회막이 어디예요? 진영의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제사 때만이 아니라 동물을 먹고 싶어서 식용으로 잡을 때도 회막에 와서 고기를 잡는 게 얼마나 번거스러운 일이겠어요. 짐승 질질 끌고 바둥바둥이는 동물을 거기다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뭐 손이 양이니 염소니 뭐 울어 제끼고 거기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잡은 거를 들고서 피 질질 흘리는 끌고 집으로 와서도 먹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번거롭고 피곤하고 시간 낭비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편한 일을 그 백성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그냥 아무 데서나 하면 그 당시에 있던 동네 문화들의 우상숭배에 금방 빨려 들어가니까.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을 자주 착각을 해요. 내 맛과 멋과 뜻의 편리에 따라 예배드리고 헌금생활하고 그런 것이 잘하는 것이라 여길 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자기가 뭐 수준이나 있는 잘난 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슈는 신앙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합니다. 내 입맛과 내 취향과 내 편리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냐. 그래야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출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험이 들었다 어쨌다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헌금생활 소홀히 하면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다가 교회도 어렵게 만들고 자기도 인생 불행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명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좀 고생스럽게 하실까? 그 명령을 주신 분을 누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겪을 때 우리는 성경의 전제를 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랑보다 강하니라.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회막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셨는가?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회막 아닌 곳에 그들을 내버려 두는 순간, 마음대로 하게 하는 순간, 회막 아닌 곳에 자유롭게 예배를 하는 순간 그들은 편리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 손자가 이제 8월이면 2살이 되는데 이 2살이 되면서 가까우니까 요즘에 제일 먼저 그놈이 하는 게 노 하는 거예요. 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노 해요. 자기 원치 않으면 노부터 배워요. 그것도 참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도 노부터 시작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2살부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견주어가면서 배워가는 과정인지도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2살 때부터 그런 것들. 오늘 9절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것이 저주일까요? 아니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방신으로부터 그들을 이방신에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다시 우상숭배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인생 여정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주실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40대 후반, 50대 초반 목회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어려워 힘든다고 제가 메시지를 얼마 전에 보냈어요. 견뎌라, 버텨라, 참아라.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나쁜 것 같은 속에 약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속에 독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자. 어렵고 힘들고 암담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 있을 거다.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현실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찾아내자 이런 겁니다. 힘들어도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나라와 민족과 땅과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노예 400여 년 살던 백성 가나안으로 가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여러 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고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이 약속하심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삶의 현실이 있을 때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떤 현실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